여러분,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일부 특혜를 받고 있는 권력층 자녀들 때문에 의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허탈하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군림하고 억압하고 압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한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호주에서 태어납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평등하지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남녀가, 모든 세대가 빈부의 격차 속에서도 추구하는 공통적인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목적도, 내가 돈 버는 목적도, 운동하는 목적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도,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목적도, 직장생활하는 목적도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행복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해요. 영원히 행복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자유가 억압당할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억압당할 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억지로 일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뭔가를 해야만 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내 일상, 그런 일들이 내 일상을 온통 뒤덮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불행함을 느낍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을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실제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사람들은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워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비난합니다. 격려해 주기보다는 무시하고 늘 지적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교당하거나 열등감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못한다는 피드백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장점이 많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럴지라도 복음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우리 영혼을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신감을 세워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유능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넌 왜 그것도 못해?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유능한 자들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서 성과를 좀 냈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어디냐 이 말이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피드백을 한다고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여러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욱더 일할 의욕을 상실합니다. 공부할 의욕을 상실합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안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때요?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여러분 주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승리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말해주고 자꾸만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만 말해주고 자꾸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자는 인생을 재미있게 삽니다. 의미있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영혼이 행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 번째,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갑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고 여러분 기쁨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한마디는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하철을 후다다다닥 내려갈 때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껌을 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손수건을 파는 사람이 있고 수세미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때는 1,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껌을 도로 주면서 여러분 동정으로 이렇게 1,000원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00원을 주고 껌을 딱 갖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오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저에게 껌을 파셨습니다. 당신은 구걸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힘을 얻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의 한 말씀이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업이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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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날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 생각 가운데 분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험담하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남을 비난하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취하지 말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쩌다가 잘못된 생각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설하지 말고 치워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입으로 발설하지 말고 지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유산시켜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을 발설하면 이 말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행복을 깨트립니다. 부정적인 말을 발설하면 이 말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에 여러분 붙잡힌 바 되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내가 발설한 말이, 출생한 말이 성장해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세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빛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이 왔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두 번째,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을 지키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딱 한마디면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들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는 이유가,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여러분
귀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행복을 여러분 깨트릴 때, 우리 마음을 깨트릴 때 첫 번째 공격의 여러분 루트가 귀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왜 그러지? 이상해졌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못 들을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귀를 누구에게 잘못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둠의 소리를 들어요.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요. 유혹의 소리를 들어요. 구분 없이 분별 없이 그것이 진리인 양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귀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귀를 잘못 바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귀가 참 얇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확인해 보지도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가서 공부해. 너 그것도 못하니? 가 공부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착착착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 정말 귀가 중요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둠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행복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귀를 통해서 속삭이며 공격합니다. 소리를 가려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가정에서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가 다 있으시지요? 이건 보이는 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육신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이상한 소리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거역의 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귀를 잘못 관리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앞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앞부분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 물이 가득하고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런데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지금 동성애를 말하지만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동성애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성적으로 아주 몰락한, 여러분, 아주 문란한 이런 그 도시를 불벼락을 내려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 여러분 그 연기가 꺼지기도 전에 그곳에서 보고 자랐던 롯의 두 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31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듣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듣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그 심판을 피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친 그 현장에서 이 딸들이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근친상간을 합니다. 왜요? 내가 보고 자란 것이 이것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시기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들어온 영상들을 지워버리기가 너무 어렵어요. 너무 어려운데 눈으로 보고 들어온 영상을 지우려고 하면 안 봤을 때 2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최고의 것,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이 뭔 줄을 알게 하고 너를 부르신 소망이 뭔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불러서 너에 대한 기대가 이래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영광스러운 눈을 뜨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이 땅에 여러분 시시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입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리되지 못한 마음의 분노나 역정이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발설이 됩니다. 사람의 입이란 마음속에 있는 악이, 분노가, 어둠이 표출되는데 1번 출구. 그런데 이 입술은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요. 마음이 잘못 관리되었을지라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때요? 이 마음에 있는 어둠이나 분노나 역정이 새어나가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이 입술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을 잘 관리했어요. 어떤 분노나 미움이나 어둠이나 역정을 내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안 될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돌아서서 막 입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입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말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행복, 내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 쾌사가 없어야 돼요. 남에 대한 험담이 없어야 돼요. 입술에 쾌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입을 열고 내가 현미경을 들고 입안을 들여보니까 쾌사가 없어. 입을 열고 현미경을 딱 들이대 보니까 남에 대한 험담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끌려가고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입에는 쾌사가 없으셨어요. 그 입에는 혐오감이 없고 여러분 거짓이 없고 여러분 험담이 없었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그들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험담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정말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왜요? 사람이 좀 연약하지만,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이 어때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이러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가치로 사는 것 같아도 세상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 같지만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멋지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가정에서도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을 지키고 우리 가진 복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네 번째,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발. 여러분 발 한번 굴려보세요. 오른발 한번 굴려보세요. 여러분 모든 발 밑에 여러분 모든 원수마귀가 밟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밟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런데 이 발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4장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발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할, 끌어당길 힘이 없는 거예요. 내 발에 힘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끌어올 힘이 없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영혼을 인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발이 훈련되지 않으면 죄 짓는 일에 빠르고 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교만한 길에 빠르고 여러분 세상 길로 가는데 빠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을 주석같이 빛나는 발, 어디든지 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복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캠퍼스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일터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어도 사는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발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셀 모임 자리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동안 6, 7개월 동안 교회 오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 않다 보니까 이 발이 어때요? 휘청거리는 거야. 저쪽에 파장동에 맛 좋은 음식점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거기는 발 빠르게 가는데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6, 7개월 동안 안아버릿 해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발걸음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